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그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로마서 2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중심으로 표면적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22번째 시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표면적 유대인이라고 그러면 겉으로 유대인, 이면적 유대인이면 속으로 유대인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겉만 유대인이 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속도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는 그 율법을 가지고 유대인들을 코너로 몰았어요. 니들이 아무리 그 율법을 맡은 자로서 대단한 것처럼 하지만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은 다 소용이 없다. 그러면서 이제는 두 번째 할례라고 하는 또 새로운 주제를 끄집어냅니다.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권위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는 할례를 받은 그런 민족이다. 이 두 가지예요. 율법과 할례가 이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권위를 내세울 수 있는 게 딱 두 가지였는데 앞에 율법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쭉 설명을 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니들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면은 이방인들과 다를 게 없다. 자, 그러면 할례도 마찬가지다라고 이제 할례라는 주제를 꺼내게 됩니다. 율법에 대한 논증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마지막 최후의 방어선과 같은 것이 바로 이 할례예요. 이거는 건드리지 못하겠지. 왜냐하면은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만 주어진 것이고 또 어떻게 보면은 율법보다 더 오래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기원이 모세라고 한다면은 할례는 그 기원이 누구냐면은 아브라함이에요. 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그러면서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는 모세 율법보다 그 전에 있었던 하나님과의 언약인 거예요. 그러니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어떤 면에서 율법보다도 이게 더 권위가 있다라고 믿고 있었던 거죠. 할례에 대한 얘기를 막 이제 꺼내려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먼저 얘기를 한 거죠. 할례는 어떠냐? 그래서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으면은 나중에 초대교회 때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계속 유대인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례 안 받으면은 이방인 너희는 예수 믿는 거로 끝나지 않아. 거기에다가 할례를 받아야 되고 또 율법도 지켜야 돼. 안 그러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방인들에게 너무나 큰 짐입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키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거든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해서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습니까? 못 지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엄청나게 무거운 짐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그런 의무를 주려고 했던 것이죠. 15장 5절에 보면은 사도행전 바리새파 중에 믿는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 주고 모세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렇게 할례에 대해서 엄청난 권위를 두었고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를 주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정도로 이 할례는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강력한 자기들의 무기였던 거예요. 이것만은 건드리지 못하겠지.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냥 단칼에 25절에 보면은 네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네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할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8일 만에 그 아이의 생식기를 표피를 다 베버리는 그런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는지, 만약에 아이가 태어나서 할례 받는 날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면 웬만하면 아무 일도 안 하잖아요. 근데 이 할례는 행합니다. 그 정도로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이 바로 할례다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인 거예요.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겉으로 보여주는, 선포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조건 하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고 준행하는 그런 조건 하에서만 할례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하는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인데, 이것은 내면적인 것이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표징이라고 하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안에 내면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침례를 받잖아요. 침례를 받아요. 침례를 받는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내가 구원받았음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그거를 증거 삼아서 이렇게 침례를 받음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은 자입니다라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침례입니다. 마찬가지로 할례도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 율법을 준행하며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내면적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만이 할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을 행하는 것 그 자체가 일단은 먼저 그 내면의 진정성이 되는 거죠. 내면적으로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율법대로 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내면의 진정성이 있어야지만이 할례가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가 유익이 되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율법에 대한 준행, 율법이라든가 할례는 전부 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효력이 있는 조건부 언약인 거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율법도 그렇고 할례도 다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2장 13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도 이렇게 행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도 행해야 되는 것이고, 또 고린도전서 7장 19절에 보면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요 할례 받지 아니하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따름이니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 받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고 또 할례 받지 않는 것도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이고 의식, 이런 것들이 내면에 만약에 잘못되어 있다면 아무 의미 없다는 거죠. 자, 우리가 침례를 받는데 아무 의미 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이유가, 유아 세례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받는 거예요. 아이가 무슨 신앙 고백을 하겠냐고요. 아무 의미 없이 받는 겁니다. 마치 이 유대인들의 할례처럼 유아 세례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할례 받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그걸로 유아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신앙 고백이 없다라고 하면은 그 유아 세례는 무의미하다는 거죠. 침례도 마찬가지예요. 세례도 내가 어렸을 때 아무 뜻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부모님이 받으라고 해서, 또 교회에서 시간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지났으니 받아야 된다라고 해서 아무 의미 없이 받았다라고 하면은요, 이게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의식이나 형식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안에 진정한 내면성 있는 그런 고백, 내가 정말로 이제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로 거듭났습니다 라고 하는 확실한 신앙 고백 하에서 침례가 의미가 있는 것이죠. 맞습니까? 침례라고 하는 의식이 굳이 없어도 신앙 고백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침례 안 받아도 구원에는 지장이 없어요. 결혼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녀가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데 혼인신고만 하면은 아무 법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혼식 하는 이유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 앞에 증거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내면의 진정성을 겉으로 드러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래,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만약에 아무런 그런 부부간의 그런 사랑도 없이 만약에 결혼식만 한다라고 해서 그 부부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할례도 마찬가지고 율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만이 이것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여러 가지 의식들이 있잖아요.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죠.
주의 만찬 드리는데 내 안에 그런 신앙 고백 없이 그냥 주의 만찬에 참여하면 어떻게 된다겠어요?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모든 형식은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면적인 그 신앙 고백 위에서 이런 모든 형식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만약에 형식이 우선되어져 버리면은요, 로마 카톨릭 같은 거 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형식이 내용을 지배합니다. 내용은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이야 그나마 성경이라도 읽지, 예전에는 성경 자체도 라틴어로 돼 있어가지고 일반 사람들은 성경도 읽지도 못했어요. 우리가 불경도 보면은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막 중얼중얼 막 읽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형식만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이 형식이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이유가 뭘까요? 안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형식이라도 번지르르르하게 해가지고 사람들로 하여금 미혹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말씀이 있고 분명한 메시지가 전달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그것을 다시 우리가 화답하고, 이러한 확실한 어떤 인격적인 교제가 있고 어떤 내면적인 뭔가 신앙 고백,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만이 모든 의식이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예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도 아무런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다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26절에 가서도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이방인들이 율법을 잘 지키면은 그것이 할례와 같이 여겨야 되는 것 아니겠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백성들이었고 거룩한 백성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룩함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할례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진짜 우리도 지금 할례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 이것이 지금 정말로 권위 있고 필요한 거라면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으라고 했겠죠, 하나님께서. 그럼 남자들은 전부 다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27절에 가서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율법과 똑같은 얘기예요. 율법을 잘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유대인들을 있지만은 오히려 이방인들이 더 율법을 잘 지키면은 율법을 범하는 그 유대인들을 보고 판단하지 않겠냐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못한 자가 율법을 지키면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성문화된 글로 표현된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온전히 준행하면 할례도 할례가 되는 것이고 무할례도 할례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내면적인 그 신앙 고백,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신앙 고백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내 죄를 대신 담당하신 구세주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신앙 고백,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침례가 되는 것이고 또 주의 만찬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내면적인 신앙 고백 없이 한다라고 하면 하나의 의식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 내에서 의미 없는 의식은 없는 거예요. 형식은 없는 겁니다. 형식이 자꾸만 화려해지고 이런 이유가 뭐냐면은 바로 내면적인 게 없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도 자꾸만 그런 형식적이고 그런 것들을 자꾸만 도입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 막 목사들도 왜 여기 카라 이렇게 있는 카톨릭 같은 사제 같은 막 그런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러고 또 막 가운 입고 와서 막 설교하는 그런 분들도 계시고 또 막 강대상이면 엄청 화려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강대상도 옮기지도 못했대요. 근데 법궤라고 옮기지도 못하고 그래서 막 악기 갖고 와서 막 옮기면은 와 법궤를 옮긴다고 막 난리 났다는 거예요, 장로님들한테. 이런 게 전부 다 형식주의라는 거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절대로 형식이 지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이 침례 교인들이 그 로마 카톨릭의 그런 잔재들과 싸우기 위해서 순교하기까지 그 일을 한 거예요. 유아 세례도 마찬가지고 기독교 내에 있는 그런 의미 없는 로마 카톨릭적인 그런 의식들, 그런 것들 때문에 신앙 고백을 하는 일에 다 이게 막힌다는 거죠. 사도신경도 안 한 이유가 뭡니까? 그 사도신경 안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가 그것을 내 것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게 중요한데 그냥 사도신경만 읽어. 그럼 너 구원 받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쭝얼쭝얼 읽는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유대인들도 율법이라든가 할례든가 그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안에 내면적인 어떤 신앙 고백, 그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내가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가서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겉으로 드러나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래서 이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하는 것은 오히려 속 사람이 유대인이어야 참 유대인이고, 문자화된 율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진정한 할례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 말씀처럼 마음에 이제 할례를 받는 건데, 여기서 2장 전체의 모든 논증을 요약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은 자기가 어떤 특별한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또 어떤 민족적인 그런 혈연 관계 속에서 그 외면적인 지위로 인해서 유대인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선택하는 구별하시는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내면적인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계속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또 우리 민족이 어떤 민족인데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면서 그런 외면적인 것들을 가지고 자꾸만 자기의 믿음의 권위를 내세웠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로는 이게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내면에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 국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나라 전체가 기독교 문화예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영어 이름 보면은 뭐죠? 폴이 뭐예요? 폴. 바울이죠. 우리나라 말로 치면 바울이. 존이 뭐예요? 요한이에요. 마이클이 미가엘이죠. 자, 그러면은 외국 사람들 이름 중에 존, 마이클 다 있죠. 그 사람들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살았기 때문에 아이들 이름을 다 지은 거예요. 근데 그 마이클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지만은 신앙생활 안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 이름이 그냥 미가엘이고 이름이 그냥 폴이에요. 근데 아무런 그 안에 신앙 고백도 없고 그렇게 살지도 않아. 그 왜 그럴까? 그냥 기독교 문화 속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과연 오랫동안 기독교 문화에 젖어 있는 국가에 있다라고 해서 내가 구원받았느냐?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겁니다. 절대로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그런 것들을 내세웠는데 그건 아니다. 오직 우리는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진정한 할례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할례다. 그래서 에레미야서 4장 4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형식적인 그런 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마음의 가죽을 베라는 거예요. 이것은 이제 구약의 할례에서 신약의 침례, 더 나가서 성령으로 침례받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진정한 우리의 할례는 뭐라고요? 마음 가죽을 베는 마음에 하는 할례인데, 그 마음의 할례는 바로 우리가 받은 침례, 그 안에 있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그 확실한 증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 그때부터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육신의 할례는 칼로 하겠지만은 이 마음을 베는, 마음의 가죽을 베는 도구는 성령의 검, 즉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또 그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고, 이러한 마음의 가죽을 베야 된다. 이게 바로 진정한 할례죠. 그래서 빌립보서 3장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그 유대인들이 자꾸만 이방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하니까 우리는 이미 할례당이다. 증거가 뭐냐? 첫 번째, 우리는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께 충성하고 성령으로 서로 하나 되어서 우리가 봉사한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한다.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체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오직 성령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사람들이다. 우리가 진정한 할례당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우리 안에 성령으로 침례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런 열매가 나타난다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해당하는 자들입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있으면 우리는 할례당인 거예요. 굳이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거를 사도 바울은 얘기하면서 이제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다. 그리고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다. 오직 내면적인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다 해야 된다. 성령으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역사,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할례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29절 마지막에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자기들의 어떤 외면적인 것들을 자랑했고 또 사람들은 그것을 또 인정했어요. 존경하고 또 칭찬하고 높였죠. 그들이 외식을 떨고 겉과 속은 달랐지만은 그래도 겉으로 만날 때는 이거 대단하십니다. 참 존경합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바리새인이 되셨습니까? 하나님 율법을 어떻게 그렇게 잘 지킬 수 있습니까? 이러면서 얼마나 많이 칭찬했겠냐고요. 그리고 그들 생각에는 저 사람들은 완전한 사람이고 위대한 선생이다. 이렇게 존경을 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은 이러한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의 칭찬을 받았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아무리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높임받는 이것이 하나님에게는 미움을 받는 거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형식적인 거, 외면적인 것들을 자랑했는데 그게 전부 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으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오히려 미움을 받는 그런 행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거룩함 외에는 다른 어느 것도 소용이 없지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주치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는 거,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화평함은 예수의 피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이 다시 회복이 되었다. 하나님과 화평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사함 받음으로 인해서 그제서야 우리가 거룩함을 인정받게 된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주님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기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건 뭐예요? 그냥 내가 마음이 깨끗하다 이게 아니죠. 예수의 피로 내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복이 있고 그들이 뭐 한다고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거룩함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할례, 율법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의 피로 내가 죄사함 받고 내 안에 거룩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주님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안에 뭐가 있느냐, 이런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 거룩함이 어디에서 옵니까? 바로 예수의 피로 인한 속죄함의 은혜에서 오는 것이죠. 그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그 칭찬이 하나님에게서 나는데 하나님의 보시는 관점은 바로 이러한 거룩함이다. 외적인 그런 것들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중심을 보시되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를 보고 그것을 보고 우리를 거룩히 여겨주신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있는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사람으로 유대인이 되게 하는 것은 유대인 중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할례라는 외면적 표를 받았다는 것도 아니다. 오히려 사람의 내면적인 상태, 거룩함, 진리,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이 사람들로 하여금 유대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할례는 어떤 유대인의 육체적인 상징이다 보니까 점점 이 할례가 중요시되다 보니 안 받으면은 완전히 부끄러운 일이 되는 거예요. 할례 안 받았어?
너 왜 안 받았어? 이게 아니라 저런 망할 놈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할례 의식이 화려해집니다. 그러면서 왜냐면은 이게 정말로 중요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그걸 과시하기 위해서 점점 그 의식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화려해진 이유가 뭘까요? 자기네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든 겉으로 포장하기 위해서 점점 의식이 화려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겉이 번지르르 하다 그러면은요, 내 내용물이 별로 없다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것도 보면은 그 물건도 포장지는 잔뜩 엄청나게 좋아 보이는데 막상 딱 까보면 어때요? 이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겉만 번지르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할례 의식도 그랬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고린도후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반대가 되는 거죠. 우리는 겉으로는 점점 육신을 봤을 때는 초라해지고 보잘것 없어지지만은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으로 또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함으로 날로 새로워져야 되는데 이 외식적이고 형식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반대가 되는 거죠. 속 안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겉만 번지르르 한 거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제일로 싫어하는 외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의 논리가 다 무너졌어요. 이제 마지막 할례라고 하는 보루도 다 무너지고 정죄를 받게 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걸 계속 얘기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나 율법을 맡은 것이나 이것이 위대한 특권이긴 하지만은요, 그것이 구원에 이르게 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이 절대로 내용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유아세례 아까 말씀드렸죠. 주의 만찬도 마찬가지고 침례도 마찬가지고 더 나가서 신부의 자격을 666 표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똑같은 맥락이에요. 자, 신부의 자격은요, 행위로 드러나는 그런 믿음, 성도의 옳은 행실이고 그것이 보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머리에 666 표만 받았다라고 해서 신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결국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죠. 형식만 있으면은 내용은 아무 상관없다. 이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666이 이게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신부의 자격을 내가 갖추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담임 목사님이 계속 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어떤 형식이 내용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코드 신앙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걸로 해서 내가 안에 있는 내면도 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보장이 없다는 거죠. 바코드는 뭡니까? 내용을 보지 않아요. 바코드 찍을 때 뭐만 봅니까? 찍혀 있는 숫자만 보잖아요. 띡! 보고 나서 띡 소리 나면 통과해요, 그냥. 안에 내용물을 안 봅니다. 예전에 바코드 없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하나 다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보고 그러고 계산을 했는데 이제는 띡 찍는 거로 끝나잖아요. 내용물을 안 봐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바코드 신앙이라는 게 뭐냐면은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그런 것들은 보지 않고 겉모습만 내가 교회 다닌다라고 해서 그냥 기독교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코드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내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용을 다 끄집어내 가지고 탈탈 털어 가지고 맨날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진정한 믿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보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시는 것이지 그냥 겉으로 내가 연세중앙교회 다니니까 큰 교회 다니니까 나 믿음 있는 거 아닌가? 그래도 내가 윤석전 목사님 밑에서 내가 훈련받은 사람인데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부사역자인데 윤석전 목사님한테 훈련받은 사람이야. 그거 막 내세운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됩니까?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연세중앙교회 내가 다닌다라고 해서 믿음 좋다. 착각입니다. 먼저는 나를 탈탈 털어서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봐서 거기에 흠이 없나 매일 점검하고 흠이 있으면 회개하고 뜯어 고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는 내면적인 유대인이다. 내면적으로 우리는 할례 받은 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오늘 하루도 겉과 속이 다른 자가 아니라 오히려 속이 날로 새로워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